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봉독 올립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 물을 사모함같이 갈급하여서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멘토의 사명, 영적 멘토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저마다 영적인 멘토입니다. 부모, 교사, 순장, 재직, 임직자 저마다 영적 멘토인데 어떤 사명인가? 저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천당보다 더 높은 분당, 물려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다. 또 사개국어를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것, 역사, 문학,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주는 것, 계승하는 것이 영적 멘토의 사명이 아니다 했습니다. 복음과 율법, 성도는 이 진리로 구원을 얻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계승, 전수, 전달자 되어져야 한다. 영적인 멘토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오늘은 특별계시, 성경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베드로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의미했을까? 성경에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계시의 뜻은 드러내다, 폭로하다 하는 뜻입니다. 커튼이 사물을, 물체를 가리고 있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커튼을 젖히면은 커튼 속에 들어있는 사물의 정체가, 물체의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하죠. 폭로되어지죠. 계시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계시해줘요. 드러내고 폭로해 줍니다.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드러내고 폭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 구원의 도리를 드러내고 폭로해 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서 귀신 종교의 특징은 귀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신관을 만들어요. 자기의 신을 좋아하는 신을 만듭니다. 신관을 만들고 구원의 도리를 아래에서 위로 만듭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대로 신관을 만들고 구원관을 만들기 때문에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요. 이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가 일반계시고요. 특별계시, 성경계시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까?
서론에는 성경 공부를 좀 하시게요. 자연 계시가 있고 성경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았어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셨는데 청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의 도리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 계시, 기록되어 있는 문서화된 성경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우리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가, 구원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가 바로 이 성경 계시예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예언은 성경인데 이 성경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져요.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샛별이 되어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라도 반딧불만 있으면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선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반딧불만 있어도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죠.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또 성경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샛별이 되어진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동이 트기 직전이죠. 동이 트기 직전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 있어요. 8개의 금성 가운데, 8개의 행성 가운데서 금성이 바로 샛별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샛별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두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래한 이유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샛별과 같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항상 성경이고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왕 중에 왕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하면은 한 5만 권 정도 책이 팔리면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3만 권이 팔린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3만 부가 팔렸습니다. 김홍신 인간극장 재밌게 읽었잖아요.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집 가운데서 베스트셀러는 도종환, 접시꽃 당신, 유시와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립소. 우리 남편들 따라서 줍시다. 우리 아내들 보면서 나는 그대가 곁에 있으면서도 그립소. 우리 정문선 집사님, 우리 조양지 권사님 바라보면서 나는 그대가 곁에 있으면서도 그립소. 시인 돼야 돼요. 경제 부분에서 베스트셀러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게 이 정도 됩니다. 동화 속에서 베스트셀러는 생큐밸리의 어린 왕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읽는 20만 권 부가 한 해마다 읽어집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역대 베스트셀러의 3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위는 유화전서, 1위가 성경입니다. 한국 성서공회에 의하면은 한 해 성경이 3,800만 부가
배급이 됩니다. 101개국에 118개 언어로 보급이 되어집니다. 3초에 하나씩 성경이 5천만 부가 보급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도 확실한 이 성경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지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샛별과 같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저사는 이 말씀을 경계하라 말씀했어요. 20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면은 자기의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곁길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성경은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 억지로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데 억지로 성경을 풀려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말씀 가운데서 다른 기록되지 않는 것을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 19절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을 제해버리면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것을 제해버리리라.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 자의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감람나무 비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들이 서로 성경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서 서로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문장인데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경을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아버지 가운데에는 친정아버지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 의부아버지가 있고 성경이 지금 문맥에서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문맥에 따라서 문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 원칙은 구약 신약 66권 가운데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야 돼요. 아브람,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영웅전이 아닙니다. 그 인물 안에, 그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조명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두운 데를 밝혀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의 저자는 일반 서적과 성경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서적들은 다 사람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예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죠. 예언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감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유기적 안전 축자 영감설.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거 할 줄 모르는데 우리 개혁신학은 유기적 안전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영감설 가운데에는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자 받아쓰기 시험 보자 불러주면 그대로 쓰는 것, 이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이에요. 동력적인 영감설은 성령이 힘을 저자에게 동력을 전달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 기계적 영감설과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 개혁신학은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성경 저자의 기질, 성향, 학문의 정도 다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그 정도를 다 사용해서 로마서를 베드로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릴리 추천의 어부의 그 맛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설과 동력적인 영감설과 이 유기적인 영감설 가운데 유기적인 영감설을 믿어요. 완전 영감설과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은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 성경에 여호수아 태양아 멈춰라. 히스기야와 태양이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것. 고대 당시 1세기 당시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신화적인 그런 신화적인 내용을 비신화해야 된다. 볼트만의 비신화입니다. 그건 영감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산상수훈 그런 부분만 교훈만 영감되었다 하는 것이 부분 영감설이고 아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영감되었다는 것이 완전 영감설입니다. 사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어요. 성경에 사상만 영감이 되었지 단어 하나까지 축자, 단어 하나까지 영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상 영감설인데 우리 개혁신학은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어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고 물어볼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이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샛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생각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어떤 디모데에게 유익을 줬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인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진 그런 능력입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제국주의적 선교였다라는 그런 견해와 그런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케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조선 땅에 가톨릭이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 땅을 받기로, 선교하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합니다. 제너럴 서먼호가 이 평양에 입항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제너럴 서먼호가 퇴각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냥 대동강으로 들어오니까 조선 수군들의 쏘는 그런 이 포에 맞아서 자초가 되어져요. 배에서 불이 나니까 토마스 선교사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수군인, 조선 수군인 박춘곤, 죽어가면서도 토마스 선교사가 호주머니에 담고 있던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별로 좋은지 모르지만 그때는 성경이 좋잖아요. 버리질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성경책을 건넨 이 성경이, 이것이 무엇이길래 자기에게 건네주었을까라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아멘. 이 박춘곤이가 훗날 영죽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집니다. 박춘곤의 조카가 이영태인데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에 이 군중 속에는 12살인 채치랑이라는 그런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을 몇 권을, 3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어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건네준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질이 너무 좋은 거죠. 버리기가 아까운 거죠. 집에 갖고 와서 벽지에, 천장에다 바르고 벽지에 터덕터덕 발라놓은 거예요. 눈만 뜨면 성경이 보입니다. 벽만 봐도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영식이가 평양에 있는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지만, 한 영혼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어때요? 박충건, 박영식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 성령의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1번 기숙사, 여학 기숙사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가장 아낀 비싼 것, 돈 될 만한 것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기숙사에 이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을 손을 떨면서 아까워하면서 건네줬습니다. 성경책을 훔쳐간 이 강도가 헌책방에서 팔려고 하는데 사지를 않아요. 낡은 성경책이지만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강도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 낡은 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손을 부르르 떨면서 나에게 건네주었을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보물섬의 그런 이 지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성경책을 살펴본 거예요. 그 표를 보니까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기숙사 여학생의 그런 이제 모습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부흥사가 되어서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교계의 계기와 동기를 이렇게 이제 쭉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중년 부인이 눈물을 훌쩍훌쩍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기의 설교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고 있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가 마쳤는데 그 중년 부인이 그 목사님 부흥사에게 다가와서 내가 바로 여자 기숙사에서 당신에게 낡은 성경책을 건네준 그 여학생입니다. 그 후로 내가 그 강도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기에 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도적이 강도가 목사가 되게 하고 장녀가 성녀가 되게 하는 것, 성경이 가진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성경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가 없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제니치 노벨상 수상자죠. 서방에 대한 그런 경고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를 50년 동안을 연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많은 수백 권의 그런 책들도 내가 읽어봤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을 죽인 그런 학살시키는 그런 원인을 대라 하면은 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간결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러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솔제니치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치 마지막 그런 결론이고 그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링컨, 성경은 믿음과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죽게 해준다. 메가더 장군, 나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지침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한 7일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곡기를 끊으면 7일 정도 끊으면 수완을 다 하십니다. 새는 9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9일을. 개는 20일 동안을 살 수가 있어요. 거북이는 500일 살 수 있어요. 뱀은 800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성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먹지 않고도 거뜬히 살 수 있는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생에게 너네 집에 성경책이 있니? 당연히 있다고. 엄마에게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러면 너 성경책 안에 무슨 것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는 시. 내가 알고 있지요. 엄마 성경책 속에는 여전도 회비 2,000원 봉투가 들어있고, 오빠 성경책 속에는 연애 편지가 들어있고, 언니 성경책 속에는 네이클로버가 들어있어요. 거북이 성도. 유대인은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은 성경책에다 꿀을 바르고 거기에 키스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게 하고 뼛속 깊이 심겨줍니다. 이런 이유가 유대인들은 1,300만밖에 안 됩니다. 전 인구가. 그러는데도 최고의 그런 석학 아닙니까? 노벨상의 34%를 유대인들이 다 석권한 거예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분야들을 석권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심겨주기 때문이에요.
재정학교 참석하신 분 알죠? 김미진 간사.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밥을 안 줬어요. 일정한 음식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지. 자라서 격길로 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재정학교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전국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북이 부모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거북이 자녀로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행복한 교회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경을 1독하신 분이 12분이에요. 2독하신 분이 3분, 3독하신 분이 2분, 4독하신 분이 1분, 5독하신 분이 1분. 저희 세대는 연애편지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SNS로 서로 한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대인데 저희 시대에는 연애편지 시대예요. 강진 은혜 미용실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면은 급한 마음에 속독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한 번만 읽습니까? 속도가 뭡니까? 이게 이제 다독해요. 그러죠? 다독하게 되어지면은 그걸로 안 끝나죠. 정독하죠. 정독.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암송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 이 편지 한 장과 다음 2장들이 암송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뜻인가 묵상을 해요. 헤어지자는 소린가 계속 사귀자는 소린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독보다 더 좋은 것이 다독입니다. 다독보다 더 좋은 것이 정독이에요. 정독보다 더 좋은 것이 암송 묵상입니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권면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근데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공부의 핵심은 암송 묵상입니다. 암송이 안 되면은 성경을 배우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암송이 성경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 잘하셨지만은 장로님 기도가 많이 달라지셨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매주마다 10개씩.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성경은 다 암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당신도 모르게 성경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세속 문화가 더 깊이 스며들 건데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다 붕괴되어 버릴 건데 진리가 혼탁함이 혼합되어 버릴 것인데 혼동되어 버릴 것인데 더 갈수록 그럴 것인데 미국 한 대학교에서요 학과가 있는데 아주 색다른 학과가 있어요. 위대한 책 학과가 있어요. 동서고금의 위대한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서고금의 위대한 책들 그러니까 플라톤, 단테, 논어, 맹자, 도덕경, 동서고금의 이런 모든 책들을 통독하게 하는 위대한 책 학과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책 학과에서 위대한 책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을 다 그것을 통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위대한 책을 다 읽게 해주면은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냐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가할 것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 청년 때 얼마나 많은 범죄의 그런 이 개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노출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이 성경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샛별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 되었으니 먼저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등불처럼 샛별처럼 밝게 빛나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먼저 경계하고, 영적 멘토가 되었으니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링컨에게 성경 하나 물려줬는데 노예 해방을 한 가장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승해주고 성경을 전수해주고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성경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고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샛별과 같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먼저 어두움을 밝혀주기까지, 등불처럼 샛별처럼 밝혀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멘토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계승, 전승,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